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두 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은요 성령의 장이다라고도 그렇게 불리죠. 이런 내용입니다. 육신의 법 또 성령의 법이 항상 우리 안에 싸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다고 했습니까? 먼저는 영생의 축복이 있다라고 했죠.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사람에게는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축복이 있다 했느냐? 성령은 양자의 영이다라고 하잖아요. 양자의 영.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셨는데 양자가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양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건데 상속자는요 성자 예수님이 받은 그 상속자의 그 큰 영광스러운 특권을 우리에게도 누리게 해주신다. 왕같은 왕노릇하게 해주시는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얻게 되는 축복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의 날에요. 모든 피조물도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고요. 저주받아서 질병과 정신적 고통으로 탄식하던 우리의 육체도 해방이 되어서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이 정신적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있습니까? 올 한 해만 해도요. 봄에는 불로 여름에는 지금 물로 얼마나 많은 자연의 신음과 탄식으로 재해를 우리 인간도 입고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저 피조물도 우리 육체도 탄식에서 찬양으로 고통에서 해방과 자유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지금은요 가난, 질병, 재해로 고난을 겪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또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인내하며 걸어가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25절 우리에게 이런 자세를 갖고 살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24,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또 참고 기다려야 되지만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우리 인내의 한계입니다. 육신의 법,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항상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는 인식하고 있는데 삶의 현장에서 육신의 법 앞에 무기력한 우리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몸이 아프면 불안하고요. 마음의 평정을 찾지 못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고 참지 못하고요. 경제적 어려움이 오면 앞으로 어떻게 살까 염려와 한숨이 또 한 주간을 보내고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의심하기도 하고요. 공허함에 빠질 때면 쾌락을 찾고 사람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지 못해 무분별한 선택을 하기도 했고요. 하나님께 묻기 전에 주실 말씀 기다리기 전에 내 말과 발이 앞서기도 했고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사람들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여러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 영화의 단계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연약함은요, 자기 목숨 좀 살리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2번이나 불렀어요. 거짓말한 거예요. 그때 그 소리를 옆에서 들은 부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내 아내라고 해야 되지. 그게 남자 아닙니까? 그죠?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 약삭 발음 때문에 장자권 빼앗으려고 했다가 자기 꾀에 자기 또 빠져서 야밤 도주하고 돌베개 베고 자야 하는 처지에 빠진 것 아닙니까? 모세는 이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세월이 흘러도 욱하는 성격 고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 명령해라 라고 했는데 근데 모세는 이 반역하는 백성들이 참다가 화가 나서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로 2번 세게 내리치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티켓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해 충신의 아내를 빼앗아 간통죄, 살인죄까지 저린 사람이죠. 엘리야는 사명 따라 살다가 번아웃 와서 길바닥에 들어 누워서 하나님께 원망한 사람이죠. 엘리야는 자기한테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소년들을 고물불로 찢어 죽게 했어요. 바울은 동력자 마가가 자기 능력 한계로 떠났다고 다시 동행하려는 마가를 반대하다가 바나바와 심하게 다툰 속 좁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수주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연약한 모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성경은 참 이상하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 조상들을 이야기하려면 우리 믿음을 더 북돋으려면 이런 연약한 모습은 좀 삭제하는 게 좋잖아요. 우리 위인전 보면 흠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연약함을 그대로 기록해두면 안티 기독교인들에게 고양이의 생선 맡기는 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대로 기록해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다 연약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그가 아무리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다 해도 육신을 입은 자로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었다 해도 여러분 육신을 입은 자로서 순간마다 육신의 소욕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설교자들도요, 돈에 넘어지고 성적 욕망에 넘어지고 명예를 탐하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은 사람에게는 너무 지나친 기대는 금물입니다. 지난주에 제자반 종강 시간에 제자 옥하눔이라는 영화를 함께 봤어요. 한국 교회에 이렇게 존경받는 고 옥하눔 목사님 목회 생애를 다룬 그런 영화인데, 옥하눔 목사님은 본인을 자기를 소개할 때 한없이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영화를 봐서는 흠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후반에 이제 그의 흠이 나오기는 해요. 그거는 저런 거예요. 목회 전념하다가 가족들을 돌보지 못하는 거. 그래서 가족 사진 한 장이 없어서 영정 사진과 함께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흠이에요. 또 하나는 제자 훈련 사역하다가 자기 건강을 돌보지 못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찍 주님 품에 안긴 것이 흠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건 더 존경의 마음을 끌어내죠. 보는 내내 목회자인 저는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계속 혼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영분 집사님이 제자 훈련을 지금 하시는데 이게 뭔지 모르고 지금 하고 계실 텐데, 그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요, 영화의 시작 때 까랑까랑한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소리부터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우리 목사님처럼 부드러운 목소리가 참 좋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영화가 끝날 때는 저분의 묘지가 어디 있나요? 저도 가서 꽃을 놓아드리고 싶어요. 그래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멘. 예, 장로님도 같이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서 이런 귀한 영적인 지도자 보내주신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회도 제자교회라 한 것이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이나마 이런 목회자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다짐이기도 하고요. 그도 예수님 닮으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존경, 감동이 우러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참 존경하는 마음이 컸어요. 비교돼도 전혀 서운하지 않는 것은 존경받을 만하기 때문에, 얼마나 존경했으면 그분이 소천하신 날 그 비가 오는 아침 장례식장까지 저도 찾아갔을 정도로 그렇게 존경을 하고 그 삶이 고귀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존경하고 고귀한 인생을 살았다 해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간은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화려해 보여도 홀로 있을 때는 육신의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 죄의 법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내 자신의 연약함이 있다면 다른 형제 자매의 연약함도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형제가요, 나에게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은 안 변해. 난 다시는 저런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나도 솔직히 그런 사람이야. 성경의 말이 틀리지가 않아. 내가 너무 기댔을 뿐 사람은 다 연약한 거야. 성경 말씀처럼 흠이 보이면 덮어주고 감싸주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야. 10번 중에 1번 실수해도 9번은 잘했잖아. 이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연약하고 모두 연약합니다. 그런 눈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봐 주시기 소망합니다. 한번 옆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선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우리 앞뒤로도 한번 봐주시고 서로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흠을 보지 마시고 사랑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 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요, 합리화시켜서 안 돼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연약함을 잘하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 모든 말씀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주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내주하심 경험할 때는 다 순수한 마음입니다. 작은 죄에도 민감하고요,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대범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당장 꿀밤 때리지도 않으시네. 그러면서 그어놓은 손을 점점 넓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어도요, 교인들이 우상 숭배 점쟁이를 찾아다녀도요, 교인들이 서로 수근수근 남욕해도요, 교인들이 술집 찾아다니고 거짓말 일삼고 남의 가정의 아내와 남편을 탐하고요,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님이 세운 종들을 끌어내리고요, 유흥과 투기, 시기, 질투, 분냄으로 해도 조금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은 마음이 둔하여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둔해진 상태까지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이 죄책감은 가지고 살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나를 찌르면 적어도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하는데 하는 순간 이미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뜻입니다. 목회자와 형제 자매들의 권면 들으면요, 시험에 빠지기보다 내가 선자리 한번 돌아보고 돌이키려는 마음 가지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처음부터 마음이 둔해진 게 아닙니다. 둔하여지고라고 한 것은 서서히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해서 안 돼요. 속히 영적인 민감함 속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게 뭔지 귀 기울이고 나의 연약함을 볼 때 당장 회개하고 아파하는 심령이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마음이 4개의 밭이 있다라고 했죠. 3개의 밭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마지막 옥토밭이라고 했는데, 길가, 돌짝, 가시밭은 우리 마음이 둔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 이 말씀이 뿌리를 못 내요. 자라다가 또 찔려서 못 자라고 새들이 마귀가 와서 먹어버리고, 이 상태가 바로 길가, 돌짝, 가시밭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이 떨어질 때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 생명의 역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부드럽게 기경된 옥토밭, 영적인 민감한 밭이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흠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옥하는 목사님의 생애 가운데 성도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홀로 어두운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분이 왜 기도했을까요? 그 경험이 많고 노련하신 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섰다 하여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 바울의 말과 같이 그 훌륭한 목사님도요, 항상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후배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좋은 경치도 보고 골프도 좀 치시죠 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조금 더 망설임 없이 난 골프 안 쳐. 성도들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했다죠. 골프 칠 수 있는데 안 치는 것은요, 그의 내면에 아직 분별력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골프가 왜 문제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치는 요즘 대중운동인데, 하지만 골프는 비싼 운동이라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실망시키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별력이 그의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별력, 우리 속에 있는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 연약함을 도우셨기 때문이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걸어가 자기 연약함을 내려놓으며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참 달라요. 우리의 기도 대부분은 우리의 소욕, 우리 욕망들이 참 많이 섞여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했듯이,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많은 무수한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 뜻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해서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뜻보다 내 뜻대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먼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힘들면 제일 어려운 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 우리가 부탁드리면 성령은 내 삶을 은혜의 자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안내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교정해 주십니다. 내 뜻을 위하여 시작한 기도가요, 어느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가신 성령님만큼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없으세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잘못된 생각 품고 있으면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고요. 그 성령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는 연결고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내 힘으로 노력했을 때 늘 끊어내지 못했던 육체의 연약함을 끊어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달려오십시오. 우리 삶을 계획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 내 마음의 정욕을 이길 힘이 없습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달려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 서 있게 해주십니다.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힘이 드십니까? 그것도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 근심이 끊이지 않고 육체의 질병과 정신적 고통에 벗어날 힘이 없으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예수님의 간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아시겠지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성부 하나님께 요청하신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건 옆에서 돕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고,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항상 성령님이 우리를 옆에서 돕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합니다. 인생이란 긴 여행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홀로 세상 살아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 옆에 계시고 또 내 안에 계시면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가 당신께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부르짖으면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면 우리는 이 인생이란 긴 성화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 옆에서 도우시며 우리의 기도를 위하여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곁길로 갈 때는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들 때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성령님, 육신의 소욕에 빠져 있을 때는 생명과 성령의 소욕으로 또한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우리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을 부르짖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고아와 같이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셨으니 오늘도 홀로 걷는 것 같고 무기력하고 쓸쓸한 우리의 마음이라 했던 염려와 근심 속에 있었던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도와주셔서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승리하고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